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수복 작가님의 책 읽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 책인 시공이라는 책을 데리고 왔습니다. 페이지는 88페이지입니다. 평생의 독서. 일본 수필문학의 고전 세이 쇼나곤의 마쿠라노 소시의 첫 문단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운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봄에는 여명의 순간이 좋다. 조금씩 밝아오던 산 능선이 점점 분명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희미한 보랏빛 구름이 가늘고 길게 뻗어 있다. 여름은 밤이 좋다. 달이 뜬 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두워도 반딧불이 반짝거리며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다. 비가 내려도 운치가 있다. 가을은 해질녘이 좋다. 석양이 환히 비추고 산봉우리가 가깝게 보일 때 까마귀가 둥지를 향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날아가는 광경은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다. 기러기가 행렬을 이루어 날아갈 때 그 모습이 점점 작아져가는 것도 아주 멋지다. 해가 지고 들려오는 바람소리, 벌레소리도. 겨울은 이른 아침이 좋다. 눈 내린 아침은 더욱 좋다. 서리가 새하얗게 내린 아침이나 또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추운 날 서둘러 불을 지피며 숯을 나르는 모습은 이맘때에 어울리는 풍경이다. 낮이 되어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화롯불이 하얀 재로 변하고 마는 것은 아쉽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제각각의 운치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다. 프랑스 속담 가운데 각각의 나이에는 그 나이에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는 일생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청춘의 독서와 장년의 독서, 중년의 독서와 노년의 독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청춘의 시기에는 감성을 일깨우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책이 필요하고 장년의 시기에는 세상을 넓게 보게 하는 책과 직업활동을 위한 지식을 전달하는 책을 읽게 된다. 하지만 중년으로 접어들수록 점차 위로와 위안을 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마음을 다독거리고 보살펴주는 책을 읽게 된다. 그러다 노년이 되면 인생과 세상 전체를 관조할 수 있게 하는 지혜의 책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물체는 세상에 태어나 죽기까지 변화를 거듭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은 물체뿐이다. 독서의 근본적 목표는 인간의 변화에 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나 자신의 내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바에야 독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책을 읽기 전이나 읽은 뒤나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을 것인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다. 육체적 필요는 즉각적이고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지속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체로 환원되지 않는 정신적 존재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의 순서를 뒤바꾸어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가 깃든다는 말도 가능하다. 오늘날 웰빙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 말 역시 육체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웰빙하면 피지컬 웰빙과 동시에 스피리추얼 웰빙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여 병이 없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와 더불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라야 진정한 웰빙이기 때문이다. 책은 바로 그 정신적 성장과 영적 웰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 부분을 제공하는 필수품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위태롭고 고뇌할 때 독서는 자신을 바르게 세워 새 길로 나아갈 용기와 지혜를 선물한다. 매일매일의 독서야말로 정신적 웰빙을 유지시키는 일용할 정신의 양식이다. 누구라도 독서를 통해 맑은 영혼과 깊이 있는 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은 종교 생활과 영적 수련을 통해 거듭나거나 해탈하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진지한 독서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독서는 종교와 수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성서와 불경과 코란을 끼얹는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는 생각할 수 없다. 작가 김동리는 자신을 찾아온 문학 지망생들에게 글을 쓰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죽음을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디 성서뿐이겠는가? 코란, 노노, 금강경 등 인류의 지혜가 담긴 종교적 경전을 읽는다면 나이 들수록 더욱 원숙한 삶을 살면서 다음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라도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면 독서를 통해 매일 눈이 밝아지고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인간이란 몸은 성장을 멈추지만 정신은 죽는 날까지 계속 성장하는 신통한 나무와 같다.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과 돋보기를 사용하면 되고 실명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낭독을 부탁할 수도 있다. 고전이나 명절을 성우나 연극 배우들이 낭독한 CD를 들을 수도 있다. 인생사계의 독서 체험은 어린 시절의 듣기에서 시작해서 읽기를 거쳐 노년에 이르러 다시 듣기로 끝나게 된다. 사철이 순환하듯 듣기와 읽기도 서로 꼬리를 물며 순환한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여러 개의 장들로 구성된 한 권의 책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책과 마찬가지로 인생도 한 장이 끝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인생이 책과 같다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책을 한 장 한 장 써가면서 더욱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점점 더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가는, 그리고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을 쓰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한 권의 좋은 책으로 남을 것이다.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책과 같다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책을 한 장 한 장 써가면서 더욱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점점 더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가는, 그리고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을 쓰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한 권의 좋은 책으로 남을 것이다. 네, 오늘은 책인 시공 정수복 작가님의 일부 책을 읽는 시간에서 평생의 독서 단락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책을 계속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